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걸음과 가정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사순절 갈보리 기도의 둘째 날 비움의 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독교를 가리켜서 고난의 종교, 십자가의 종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파스칼은 팡세에서 예수의 신비를 이야기할 때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예수는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고뇌 속에 잠겨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동안에는 우리는 잠자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앞에 사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고뇌하는, 생각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파스칼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고뇌하는 사람들이고 기독교인들은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순절의 시간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죽는 길만이 영광의 보좌에 이르는 길임을 알았다. 이 길만이 유일한 길이고 다른 길은 있을 수 없음을 아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이유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깊이 생각할 때야 비로소 영광의 부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 길만이 유일한 길이고 그 길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우리의 삶과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그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제 회개의 자리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로 돌이키는 그러한 결단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과 함께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십자가 아래에서 비움의 자리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 중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의 생명은 소유, 무엇을 채우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그 사람의 생명의 시작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채우면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이와 같이 언급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버림, 비움입니다. 버림과 비움이 없으면 결코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채울 수 없고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버림과 비움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채우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버림과 그리고 비움의 목적인 거죠.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 없고요.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버려야 할 것을 결단하고 우리의 마음을 버리고 비울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생명 역사가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통하여서 버리지 못했던 어리석은 한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이죠. 자, 그렇다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요. 어리석은 부자의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버리지 못하니까 감사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부자가 소출이 풍성함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가 마음에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이라 나오죠. 17절 18절을 우리가 한번 부자의 어리석은 생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이르되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아멘. 부자의 생각입니다. 근데 그 생각에 무엇밖에 없습니까? 내가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져 있죠. 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부자의 어리석음의 출발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삶에, 자신의 밭의 풍성함은 다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되어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생각이 그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은혜가 없으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어디로부터 시작될까요?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야 비로소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인데, 은혜로 채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나로부터, 나의 열심으로부터 되어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릴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되고 그 은혜에서부터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부자의 어리석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누고 베풀지 않습니다. 부자의 모습 속에서는 나누고 베풀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 번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부자가 스스로에게 이와 같이 말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스스로에게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이와 같이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배고픔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웃에 대한 생각이 조금도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이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 스스로에게 대한 생각과 칭찬과 격려는 있어도 이웃에 대한 칭찬과 배려는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버림은 곧 나누고 베푸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돌아보지 않고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게 되는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버리라고 하신 이유는 그냥 그것을 다 팽개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시작이 바로 버림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버릴 때 주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무엇인가를 버리면 그것이 다 사라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버리는 순간 그 버림으로부터 또 다른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고 생명이 사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자의 어리석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자를 향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깊은 가르침이 나옵니다. 20절 21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셨느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아멘. 이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의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기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 다 스스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야 비로소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웃의 아픔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나눔이 시작되고 생명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울 때 우리의 이기적인 삶이 변화되어 나누고 베풀음을 통하여 버림을 통하여 또 다른 생명이 사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생각으로 채울 때 오늘도 우리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걸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야 합니다.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야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를 향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집중되어져 있죠. 예수님의 관심이 제자들을 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 아멘.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큰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이 문제가 제자로서의 삶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는 그 걸음에 첫 번째 찾아오는 가장 심각한 문제임을 예수님은 언급하십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그 의미가 명확하게 발견하게 되는데요. 염려는 어떤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염려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분열되어져 있으니까 우리의 삶에 염려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염려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그러한 관계가 되어지면 바로 세상과 재물과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염려는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진 것에서부터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진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숨과 생명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은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문제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생각, 염려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고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연약함의 감정의 문제인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염려를 버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예수님은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결국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 작은 믿음의 나누어짐에서부터 염려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까마귀와 사람의 키와 백합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누가 입히세요?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나누어져 있다, 우리의 생각이 나누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염려를 버리고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무엇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이 염려의 문제가 사라지게 될까요? 그래서 3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뭐로 채워야 합니까?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염려의 생각을 멈추고 버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채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잠시 우리의 마음을 채웠을 뿐인데 이전에 했던 염려와 문제는 다 사라짐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염려를 멈추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우리를 염려하게 했던 모든 삶의 중요한 문제들이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 가운데 다 잠겨짐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3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시작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로 채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요, 또 염려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직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언할 때,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과 걸음 위에 아름답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로 채운 사람의 모습을 설명했는데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리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로 마음을 가득 채운 사람의 모습인데요. 그러면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역사가 시작될 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로부터 넉넉히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나아가는 그 은혜가 오늘도 울사라는 모든 성도님들의 걸음과 가정 위에 아름답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재물을 쌓아두어야 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강력한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보물을 쌓아두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이 땅의 삶에 재물을 쌓는 어리석은 부자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33절, 34절에 보니까 34절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무엇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버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질 때 우리의 보물, 그것은 다 하늘의 나라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보물을 쌓든지 하늘의 보물을 쌓든지 둘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합니다.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모두 분명한 행동을 결단해야 합니다. 신앙에는 예, 아니요 밖에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결코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십니다. 어정쩡한 태도를 취할 때 우리의 삶은 멍들기 시작하고 염려에 묶여 살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염려와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보물을 쌓아두는 목적은 단언합니다. 자신의 삶의 미래에 대한 대비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해서 재물을 축적하는 것을 통하여 불확실한 미래의 삶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물을 쌓는 것이 보물을 쌓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보물이 어디에 쌓여지는지가 문제라고 언급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33절에 오늘 이와 같은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는데요,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땅은 세상을 의미할 것인데, 세상의 보물을 쌓아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것을 빼앗아가는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좀과 동록, 도둑이 그것을 빼앗아간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좀이라고 하는 것은 의복을 망가뜨리는 해충을 의미하고요, 동록이라고 하는 것은 누에가 뽕잎을 순식간에 먹어치우시듯이 그렇게 개걸스럽게 먹어 없어지는 현상을 동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도둑은 다 잘 아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와 같은 요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힘들게 쌓아두었던 보물들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땅에 소망을 두고, 땅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땅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면서 너희의 보물, 너희의 소유로 낡아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배낭을 그렇게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음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걸음임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은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십자가의 영광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고 이 문을 열고 났을 때 그 한 걸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고 주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걸음 위에, 가정 위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 아래 우리의 삶의 걸음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시사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감사의 영광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를 버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했음을 인정하고 선언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걸음과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역사 가운데 세워지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물 담아 구별하여 드린 예물 위에, 기도의 제목들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은총 위에 세워지는 복된 걸음과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광림의 모든 권속들의 삶과 걸음과 가정 위에, 기업 위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충만하고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